예,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폐한다는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폐해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폐해진 게 아닌 게 뭐냐면 율법의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의식법과 제사법, 정결법. 그거는 폐해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나와 있지만 폐해졌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완전한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 그 제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과 가축과 동물의 어떤 그런 피로써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것이 필요가 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법과 그리고 윤리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그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법을 이루셨어요. 그 법을 이 땅에 선포를 하셨어요.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거보다는 부족한 불완전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천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룰 것이다. fulfill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예, 하나도 1.1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어떤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율법이라는 그 윤리 도덕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법을 이루기 전에 그래도 그거에 나아가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서도 보시면은 이 24장에 신의 산 언약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옛 언약인데 그것도 그냥 맺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서로 약정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너도 이렇게 안 하면 난 이렇게 안 할 거다. 뭐 이런 아이들과 같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거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도 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예언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도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어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하리이다. 이런 다짐 가운데서 이런 결단 가운데서 언약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 구약에서도 구약 신의 산 언약, 이 언약에서도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과 맹세 속에서 어땠습니까?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언약 알죠? 언약 보통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그래 우리 도장 찍어 하면서 새끼손가락 딱 걸고 도장 찍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우리 모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그때는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구원뿐만 아니라 대적이 쳐들어와도 대적한테 밟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파종이 헛되고 들짐승 뭐 칼이 삼키게 되고 이방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런 저주 가운데 저주를,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더한 저주들이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나와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아니면 경우의 수예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나라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모든 나라보다 더 처참하게 되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더 심한 거예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좋은 약속, 완벽한 약속이, 천국의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 구약보다도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 나중된 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어디 있는 말입니까? 의의 도를 안 뒤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얽매여서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 복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되고 악하고 더 간교하고 더 못돼서, 목사들까지도 더 저주가 임하니까 본인들이 더 못돼지고 더 마귀가 더 시달리게 되고, 마귀가 더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더 저주가 있다라는 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것이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이고, 왜?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더 저주, 더 마귀가 들끓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처음 맺혀질 때부터 우리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19장에도 있고 24장 출애굽기, 거기서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 책의 내용들을 낭독하기 전에 다 여호와의 모든 명하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다 이런 맹세가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진술한 다음에 모세가 19장에서도 출애굽기, 너희가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그 언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거를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이 하신 계명들, 저는 나눠서 이제 30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사랑, 용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서, 그리고 겸손, 진실, 믿음,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사랑이 있죠. 한마디로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이 모든 교훈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더 나아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계명. 새 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계명. 새 언약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계명을 지켜야, 그 새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영어로 보시면은 계명들이에요. 들. 복수형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요. 그렇게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거했다. 너희들도 내 계명들이에요. 거기서도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핵심 골자입니다. 핵심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건 그런 맹세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약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법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면서 늘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안 지키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꼭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이고. 그거를 사수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모세 율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거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연기, 불, 나팔 소리, 진동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강림하셔서. 근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아니 모세가 당신이 받아서 얘기해라. 무서워서 우리들은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실제로 봄으로써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모든 백성이 듣게끔 우렁우렁한 그런 나팔 소리, 그리고 진동, 연기,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뭐 다 중요하죠.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도덕법이에요. 제사법이 아니잖아요. 제사는 뭐 우리가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할 때의 규례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정결법, 우슬초, 뭐 붉은 양털 이런 것들을 섞어다가 불태우고 뭐 해가지고 송아지 뭐 이런 피를 뿌려가지고 불태워서 어떤 규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슬초, 아무 풀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하게. 그리고 감람류, 그리고 등불도, 그리고 관유라는 게 있어요. 어떤 등불 기름이 아니라 관유라는 거는 성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룩한 성물에 발라서
거룩하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도 그냥 똑같이 참기름, 뭐 들기름, 식용유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정해진 어떤 그런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딱 있어요. 그게 그 양만큼 딱 정확하게 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떤 그 규례들에 엄격하게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지금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짐승의 피도 먹지 않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가두고 고기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려진 바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빛이 가려진 바 됐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도 그 유대법이 뭡니까? 이 모세율법, 제사법, 규례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사는 줄도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당시에는 안식일에 일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피워도 죽이는 거예요.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에 고치지 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지 마라. 밀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아니냐? 우리나라는 그렇죠. 도둑질이죠. 남의 밭에 가서 참외 따면은 도둑질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밀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먹었던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을 벨 때에, 아니 남의 밭에 가거든 그릇에 담지는 마라 하지만 손으로 따서 먹을 수는 있다. 이거는 뭐 거기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거기서 집을 짓고 장막을 치면서 매일 먹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 한번 남의 밭에 가서 그 포도든 뭐든 그것들을 따서 먹는 거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따먹어서 그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 서리를 한 게, 남의 밭에 서리를 한 게 죄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손 안 씻고. 손 안 씻고 뭐 그런 장로의 유전도 그것도 문제지만 왜 안식일에 하냐. 안식일에 심지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 구부러진 사람도, 이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 18년 동안 구부러진 사람, 왜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고치냐. 왜? 그들은 그렇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에 까딱 일했다가는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불만 피워도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남종과 여종도, 짐승도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종도, 타국인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죽어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게 아니라 돌로 쳐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게, 왜 안식일에 제일 그게 문제였던 게 그거였어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게 이거였어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높이니까 참나마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아니 일개 사람이 네가 뭔데 무슨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네가 한다 그러냐. 그게 걸림이 된 거예요. 거침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왜? 마귀들을 쫓아내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기득권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안식일에 하지 못하고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어찌 됐건 옛 언약 가운데서도 그 피가 필요했고 짐승의 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피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도 피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이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하신 분의 죄가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피로 또한 그런 제단에 처음에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옛 언약, 새 언약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제물의 어떤 수준만 달라진 거예요. 제물의 수준과 이 언약의 어떤 내용도 조금 더 달라진 것이고 제사장도 달라진 것이고 대제사장도 그리고 법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다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거를 금방 넘어가더라도 제사법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법도 너희가 부지 중에 그릇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말한다면 그거는 그때의 제사의 그 동물들을 갖고 와서 송아지든 염소든 그리고 비둘기든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알고 한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것이니 백성 가운데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10장에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짐짓식 딜리버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도 그랬습니다.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제사와 속죄제 죄를 사하는 것이 알고 짓는 죄는 그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고 한번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지옥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알고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가 입으로 자백할 때 여러분 오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그냥 모르고 지었으니까는 그냥 죄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도 우리가 깨달아서 입으로 자백할 때 그것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신약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제사법이라고요. 그 그림자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어도 우리 입으로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지어도 우리가 입으로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10계명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첫 번째 계명부터 들어갑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나보다 더 먼저인 내가 첫째 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죠. 다른 신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약에서는 다른 신에 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뭡니까? 바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 예, 자기 자신이죠, 한마디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좀 사랑해요. 이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돈을 섬기는 이상 조금이라도 돈을 따라가면 나는 섬기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죄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성경에서는 유독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혈기, 음란, 그리고 악한 것들, 이기심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기심, 욕심 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말의 입술의 죄, 우리 행동의 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재물을 사랑해서 물질, 재물, 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자꾸 자기에게 모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 그거 안에 또한 먹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의 물질들, 이런 것들,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모으고자 하는 내 안에 점점 내가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재물이죠, 재물. 소유욕, 재물, 탐심, 그리고 그런 거 다, 식탐도 지나치면 그것도 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10계명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내가 첫 번째다. 자녀도 부모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나치게 추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거예요. 장로의 유전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에, 그들의 누룩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중매. 마치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 기쁨으로 있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1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어떤 것도, 자녀든 무엇이든, 돈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또 뭐가 있습니까? 일이든 성공이든 세상 영광이든 나보다 첫 번째에 두면 안 된다. 내가 첫 번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모양,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 그냥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핵심이 이름을 헛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헛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영어로 보시면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막 씁니다. 자기가 했으면서 하나님이, 물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건 적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령 사역자, 어떤 그 은사 사역자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하나님께 남용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그런 분도 이런 쪽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게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모든 죄는, 이 땅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 죄는 사함을 이 땅에서나 내세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문맥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 축사, 뭐 어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 걸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막 살면 돼요. 남은 뭐 이제는 회개가 여지가 없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일컫지 말라. 이거는 물론 성령 회방이랑은 다르지만 그 죄가 중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랑은 또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안식일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 안식일에 어떤 쉬는 날이고, 우리가 좀 더 이 날은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쾌락을 좇아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안식일 같이 뭐 돌로 막 치고 이때는 무시무시하잖아요. 죽이고 그랬지만 날 우리 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시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법이라면은, 계명이라면은, 이제부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 가운데 법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래야 네 생명이 길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당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님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거죠. 하지만 살인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살인의 개념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강화됐어요. 더 세부적이 됐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인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 머리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그렇게 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화내고 학대하고 뭔가 이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런 행위들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류다. 살인류다. 실제 죽이지 않지만 영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간음도 그 다음에 간음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남녀 간에 어떤 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하지만 신약의 간음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도적질이 뭡니까?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취하는 거죠. 몰래. 그리고 영적인 도적질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상 사람도 깨달은 사람들은 에너지 스틸러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를 세상 사람도 그런 것들을 더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요. 근데 그게 실제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이 레위기에 보면은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하여 against 영어로 보시면은 이웃에게 대적해서 거짓으로 어떤 증언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그러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저 사람이 뭐 어디 뭐 술 먹었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쁘게 험담하고 다니든지 뭐 거짓말로 증거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짓말.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실제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윤리도덕법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선 10계명에 짧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또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윤리도덕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도둑질이랑은 또 달라요.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탐내서 액션을 취해서 훔치고 빼앗고 뭐 이런 거겠지만 탐내지 말라는 거는 마음적으로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하는 어떤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탐심이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탐심은 실제로 모으는 것이고 그런 마음 뭐 비슷하고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소유니까는. 그리고 10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모양이고 이것이 신약에서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한 법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산상순에서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어요? 율법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회당이 유대인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무슨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하냐? 그 유대인 그 동네의 지도자들이 뭘 얘기를 해주느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듣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는 회당에서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율법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꼭 지켜라, 이거를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제사법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윤리도덕법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그거를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구체적인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 여러분, 율법이 상당히 은혜가 있어요. 이 구약이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아니요. 은혜가 있습니다. 윤리도덕법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구나. 이 안에 곡식을 벨 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야무지게 다 그것들에 대해서 다 곡식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야무지고 세상에 대해서 똘똘한 것 같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이 사회생활 인생살이 잘하네, 지혜가 있네. 아니요. 미련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거 손해보지 말고 이런 것들, 물론 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사랑관계 가운데서 바른 것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도둑질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한 2마리 정도, 소 1마리 돌려주고 조금 배상해서 이렇게 좀 주면 되겠지. 아니요. 세상법도 그렇게 알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22장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거나 판다는 거는 실제로 도살하거나 팔아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팔아서 그것들을 챙겼다. 그러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소가 보통 1000,000원이라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000원으로, 양은 한 100만원, 200만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소보다는 싸잖아요. 좀 더 싼 거는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마리를 도둑질하면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히브리 종이 되거든.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섬길 것이고 7년 동안은 값없이 나가 자유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종이 된다라는 거는 어떨 때 종이 되느냐? 내가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도 종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떤 해를 가하고 이러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입만 쑥 닦아버리고 뭐 그냥 아유 배째라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저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분량만큼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굉장히 이 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몰래 어떤 압제해가지고 이 도둑질이 실제로 뭐 몰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몰래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라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든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헌금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속여 빼앗든 갈취하든 뭐라고 말합니까? 강탈을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러나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물론 삭개오는 다 팔 자신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되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토색이라는 게 아주 힘으로 어떤 권세로 영향력으로 빼앗아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거짓도 될 수가 있겠고 어떤 힘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깡패들이 뭐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강도짓 아닙니까? 그것도 돈 빼앗아 가면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없을 경우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이렇게 강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간교함으로 어떤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못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거예요. 뭐 병원비로 새 나가든 뭐 사기를 당하든 사기도 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 저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 데나리온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 아시죠? 10,000달란트 어떻게 치십니까? 몸처 자소라 그랬잖아요. 몸과 처와 자녀와 그 소유를 쳐서 그 빚을 다 갚게 하라 그러잖아요. 소유. 그 사람의 재산이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왜?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 관계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속임을 행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게 빼앗기는 게 낫지 않느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니 이는 영구한 산업이 영원한 산업 천국이 너희에게 있음을 너희가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 어떤 내 재물이 빼앗기는 것까지 기뻐한다. 왜? 재물이 없어질수록 나에게는 더 영적으로는 유익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산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를 기업이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거짓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간의 꾀로 자꾸 취하고 이것도 또한 탐심이고 거짓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될수록 내가 내 소유들의 어떤 몇 배를 갚아야 돼요. 그 얻은 것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1,000만 원만 해도 소 5마리로 갚아야 되니 만약에 1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억을. 예, 5억 이상이죠. 이상이잖아요. 양은 4마리를 갚고 소는 5마리를 갚는다면 여러분 1억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10억을 몇 억을 만약에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돈을 우리가 뭐 돈이든 뭐든 어쨌든 이 율법의 공의 파트를 보면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히브리 종이 있는 것이고 종을 때려도 괜찮아요. 때려서 만약에 종이 죽지 않으면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종은 금전의 상전의 금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이 아니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만약에 종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한 값으로 종을 이게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고 하지만 근데 상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벌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어찌 보면 인간의 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더 물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여러분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약에 상하게 했다 그럼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모르고 했어도.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모르고 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감옥 가요. 얘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죄가 있죠.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죽일 죄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뭐 내가 알고 그랬는가 모르고 그랬는데 도피성으로 안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쳐 맞아서 죽으면은 그거는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 도피성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신 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원래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왜? 그 사람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땅이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를 땅에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더러워진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흘린 사람의 피를. 만약에 때려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가해자라 그렇게. 가해자의 피를 흘려야지만 그 땅은 정결하게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뭐냐? 나 대신에 피를 흘리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희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값을,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를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그 피값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알게 되면, 이 법을 알게 되면은, 이 영적인 법을 알게 되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뭐 목회했는데, 사역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근데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아까는 잡거나 팔면, 도적질한 것이 소가 죽었어요.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든지 도축해서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내 가족들이랑. 그러면은 4배, 5배를 갚지만은, 만약에 살아있으면, 아직 그 소가 남에게 팔거나 도축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혔어요. 도둑질 하는 거, 예, 바로 잡혔어요. 다음날. 억울하겠죠. 그 사람도 억울할 것도 없죠. 뭐.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갑절로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5배는 아니지만 2배. 다행이네. 예. 보통, 그래도, 예, 다행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도적질하면은 웬만하면 가만히 놔도 후회가 되면 돌려주는 게, 제일 돌려주더라도 갑절로 돌려주는 게 그게 공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뭐 도둑질했다. 그럼 시계만 미안해, 잘못해서 도둑질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2개로. 그게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섭냐면, 도적이 만약에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 사람 죽였잖아, 저게 정당방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담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큰 돌로 그냥 쳐서 죽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없어요.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뭐 상해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행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 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돌은 아니더라도 죽였어요, 그냥. 저 사람이 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를 죽이러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죽였어요. 돌로 던져서 죽였든지 아니면은 뭐 칼로 해서 죽였든지, 뭐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감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이거예요. 해돋은 후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요. 다 보여. 경고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엄포를 줄 수도 있고, 너 들어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너 들어오면, 뻔히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면 내가 당신 죽인다라는, 이렇게 엄포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들어오면 뭐 그거 하겠지만은, 이게 보이면 엄포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데도 죽였다.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지붕에 난관이 만약에 없더라도 너희가 피 흘린 죄가 있을 수가 있다. 네 지붕에 난관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게 신명기에서도 있어요. 난관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가 너에게 갈까 하노라. 피 흘린 죄가. 이게 꼭 난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뻔히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죄값이 뭐 100%든 몇 프로든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래도 죄가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심 안 한 죄도 있죠. 예,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뭐 차 사고가 무조건 한 사람에게 100% 어떤 과실이 아니잖아요. 몇 대 몇이잖아요. 60대 40, 70대 30, 90대 10 이렇듯이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 우리가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이 사회가 영적으로도 묶여지게 되면 그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잖아요.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인으로 말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 상전과 주인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듯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것도 용서에 대한 말이에요. 용서. 나에게 묶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내 권한의 일정 부분 저 사람의 영혼이 묶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깨끗하게 우리가 행동해야지. 예,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것들을 사람의 지혜라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한다.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학대하고 강탈하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어떤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언제서부턴가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매일 기도해도 여러분 사람 관계에 우습게 하면 내 영혼이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길에 있을 때에 너희를 원망하는 자와 길에 함께 있을 때 급히 급히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agree with him quickly. 빠르게 속히 합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물 안 받겠다 이거. 재물을 우선 두고 딴 데다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재물을 드리라. 왜? 너 형제 우습게 보고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어? 그럼 나는 너 재물 안 받아. 그거예요. 네 헌금 안 받아. 헌금만 말하는 겁니까? 너의 예배를 안 받아. 너의 찬양을 안 받아. 다. 네가 드리는 거 다 안 받아. 저 사람이랑 화목하고 와. 그 다음에 내가 받을게. 길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고의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고도 그럴 수 있고 고의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고 쳐도 네가 가서 빨리 화해를 해. 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나오지 못한다는 건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권한에 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하면 근데 저 사람이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여러분 천국에 상급 쌓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의 큰 자 되는 제일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도 용서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도 그게 섬김이에요. 일종의. 섬겨서 그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여러분 세족식 하는 거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항상 40분이 넘어가야 중요한 내용들이 풀어집니다. 이 40분이 아니라 지금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40분이 넘어가야 하나님이 귀한 것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귀한 것들이 풀어지면 저한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것이 실제로 뭐 다른 사람 발이나 씻겨줘. 발이야 뭐 자기가 씻어도 되는데 남이 씻어줘도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씻겨주셔야지 주님과 내가 붙어있게 되는 것이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눈, 귀, 입, 우리 행동.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만큼은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뭐 공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